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시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좀 시험을 안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힘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시험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시험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 시험입니다. 꼭 물질을 가지고 들이밀어요. 둘째는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이 정신적으로 혼미하게 만들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셋째는 가장 힘든 시험입니다. 성도들에게 바로 영적인 시험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가장 무서운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물질적 시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먼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식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하시더냐. 아멘. 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어느 열매든지 다 먹을 수 있다 하고 속삭이는 겁니다.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먹는 문제를 가지고 덤볐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유혹한 것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4장 3절을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려고 할 때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덤비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어요. 이 4장 3절 이 말씀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여 줄임배를 한번 채워보라. 이 말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유혹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해가지고 몹시 배가 고파요. 그럴 때 바로 그때 들고 나온 마귀의 무기가 먹는 거였습니다. 꼭 필요한 걸 들고 덤비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귀는 정신적인 유혹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이 개인적인 이익과 정신적인 자만심에 호소하는 유혹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두려워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이렇게 마귀가 유혹해 올 때 하와는 두려워했다 하고 말합니다. 3장 4절,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와가 마귀가 먹는 것을 들고 덤벼올 때에 하와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들려준 말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뱀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유혹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덤볐습니다.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4장 4절) 방금 읽었죠.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는 다음 주에 설교할 텐데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마귀가 덤벼들 때도 내가 높은 데서 떨어져도 결코 내 발이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또 예수님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데서 떨어져도 결코 내 발이 상하지 아니할 거다. 성경까지 인용합니다. 마귀가. 성경 시편 91편을 인용해가지고 너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이렇게 보호해 줄 거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요. 여러분들이 말씀 훈련을 잘 받지 않으면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때 너무 쉽게 넘어뜨립니다. 마귀도 성경을 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귀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유혹을 통해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은 물질적 유혹에서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첫 번째 이 물질적 유혹에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덤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첫 번째 유혹인 물질적 유혹에서 그냥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성적이고 세련된 사람은 정신적인 갈등에서 번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실제 가장 큰 유혹은 영적인 유혹입니다. 이것은 영적 권세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인간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시험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도 마귀는 하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혹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면 보십시오. 이것은 최고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너무 자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만큼 큰 유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유혹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 그 본문 그 뒤에 있습니다. 여기 띄워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리라 하면 보십시오. 지금 어마어마한 유혹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입니까? 여기 지난주에 우리가 후원하는 서울장신교회에 가서 연합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간식을 먹으면서 그 교회 그 장로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고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오늘 일을 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하면은 여러분들 그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얘기했죠. 고민을 많이 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고민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500만 원으로 올려보겠다고. 500만 원을 오늘 일해주면 준다고 하면은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그쪽으로 가시겠습니까? 했더니 500만 원이면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마귀가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아주 허무하게 만들어요. 예. 돈 500만 원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예.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하면 너 눈에 보이는 거 다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한 번만 멈추면 내가 이만큼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유혹이죠.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영적인 유혹이 얼마나 센지 그 장로 임직 받은 그분도 500만 원 주면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센 건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15,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16절 띄워보세요. 육신의 모든 것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먹을 걸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덤비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흐려놓는 거예요. 이 정신을 흐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막 흐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행했던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 적용된 이 시험의 형태는 모든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가지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인간의 구조는 육체와 정신과 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세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이 세 부분을 공격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공격해가지고 안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어떤 형태로 공격해와도 다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육체적인 시험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물질적인 거, 이런 거에서 나는 자유한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두 번째 단계인 정신적 유혹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 정신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다고 해도, 그러나 그것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통과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시험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시험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잘 보십시오.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쟁이, 살인자, 파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여러분 큰 손해를 봅니다. 사람들도 아주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빛도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쩌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근데 자기도 의도하지 않게 거짓말을 했을 때 그냥 그만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나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나 신앙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해요. 아,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구나. 이걸 잘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걸 이걸 알아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대처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가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마귀가 나에게 지금 덤비고 있구나. 이걸 금방 알아차리고 그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멸해 버려야 된다는 거죠. 쫓아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시험 받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나를 지금 조종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뭐 전에 한번 그 막가파라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좀 치가 떨리게 한 적이 있죠. 이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자기 뭐 집 지하에다가 뭐 철장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가둬놓고는 하루에 살점을 얼마씩 잘라가지고는 떼가지고 그걸 그냥 가지고 인육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사람이 했겠어요?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것 같지만은 그 마귀가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마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걸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예.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참고 싶어도 참아지지 않고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강력하게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대적하지 않고 꾸물꾸물거리고 있다가 보면은 마귀가 나에게 지금 덤비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자각이 없어요. 그럴 때 참고 싶어도 참아지지 않고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입니까? 시험하는 자가 나를 계속 충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동해가지고 그렇게 빠져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가지고는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충동에서 이기지 못하면 물질적 시험에 그대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지성과 인격, 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또 나이가 많고 적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두 제자가 이 시험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은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결국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가지고 행동까지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가룟유다는 넘어지고 말았지만 베드로는 수없이 마귀가 덤빌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마귀의 유혹에서 헤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나에게 지금 덤비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렸을 때는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3번 유혹을 마귀가 해왔을 때 3번 다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니까 마귀가 도망친 거예요. 우리도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대적해 올 때 말씀이 혹시 생각이 안 나면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물리치면은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유혹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겠습니다. 4절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암송 구절이니까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귀가 유혹해 왔을 때
첫째, 이 마귀의 이 물질적 유혹을 받았을 때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떡을 들이밀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말씀을 들고 대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도망을 갔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예?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 마귀를 물리칠 때 이 말씀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떡을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떡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에요.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적 육체적 필요를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으세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막 바빠지면서 그렇게 주일 송수를 잘하던 사람이 주일 송수를 점점 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주 빠지다가 한 주에 2주 빠지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걸요. 합리화시키게 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어떤 이제 구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 부분을 착각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필요를 인정하셨지만 육체만 생각하는 것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육체가 필요한 거는 인정했어요. 그러나 육체만 생각하는 것,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만 생각한다면 인간은 동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짐승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오로지 먹는 것밖에 몰라요. 먹는 것 이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먹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만 생각한다면 동물이지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영의 문제를 감추어 버리고 현실적인 육체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만 강조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답입니다. 여기서 모든 말씀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로고스가 아니에요. 말씀은 로고스인데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판타레마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문장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분들 있죠? 암송하시는 분들은 한번 암송하고 암송 못하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하시고 암송 못하신 분은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가, 영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가, 영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홍가, 영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서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강팍한 그 심령을 깨뜨리고 굳어있는 그 심령을 녹이는 이 살아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문제는 의식주가 아닙니다. 참된 양식,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이것이 먼저 있게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쉽게 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으면 나머지 우리 떡의 문제는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영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면 먹고 입고 자는 것은 쉽게 해결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와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떨어지십니까? 어떤 사람은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뒤에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교회에 오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부류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중요한 일이 생기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이잖아요.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을 체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의식주가 먼저인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의 그 재물이 쌓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재물도. 그래야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어찌 해가지고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돈을 좀 모아놨다고 하더라도 뭐 수술이 안 되는 암에 걸렸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운전해가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책임지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도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거예요.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뒤에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교회에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의 정면으로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의식주 문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영적 양식이다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해결되면 다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 주여, 믿어지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반복해서 들려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영적인 부분에 너무 안운한 거예요. 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를 최우선으로 자꾸 놓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다 암송했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설교할 때 다 암송했습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벌써 다 까먹었습니까? 한번 찬찬히 해볼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의식주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우리가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걸 이걸 아는 것이 영적인 지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말씀 없이 먹고 입고 사는 것에만 관심 있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모르므로 육체의 만족만 누리며 쾌락, 돈,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기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배고파도 괜찮습니다. 배불러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성공해도 괜찮습니다.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고난과 배고픔과 의심력인가 무시당함이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그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육체에는 떡이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하지요. 당장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늘 떡에 대한 유혹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집착 안 해도. 그리고 내 영혼이 말씀으로 만족하면 떡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연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떡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되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자빠져 버리는 겁니다. 떡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떡을 가지고 자꾸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면 내가 다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의식주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살아온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해달라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는 이 믿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영적인 것들도 채워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게 바로 잡히게 하시고 영적 질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